12장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까지는 사울이 왕권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확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한 나라에 두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원래는 사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백성들이 사울을 왕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니까 오늘 12장에서는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무엘과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요, 자기 자신의 지난 모든 사역과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무엘 선지자님이 사셨던 것은 우리가 증명합니다 라고 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악을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온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왕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축복은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가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세운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사무엘은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그냥 여유롭게 보면서 여러분들 또박또박 느끼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었소. 나는 여러분에게 왕을 세워 주었소. 이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이끌 왕이 있어.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으나 내 아들들은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어. 나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의 지도자로 일해왔어. 내가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앞에 서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훔친 적이 있어? 내가 누구를 해치거나 속인 일이 있어? 내가 몰래 돈을 받고 잘못한 일을 눈감아 준 적이 있어?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다 갚아 주겠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게 무엇을 가져간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말한 것의 증인이시오. 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도 증인이요. 여호와와 왕이 내가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말한 것의 증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왕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의 삶은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교훈하느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따라서 언제든지 부끄럼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끄럼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사무엘은 자기의 과거를 그대로 끄집어내면서, 여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물건을 가져간 것이 있어, 여러분들을 무엇을 훔쳤소, 내가 여러분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소, 이것은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물건 대박을 이렇게 어떤 것을 팔 때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소 라고 사무엘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의 정직하고 순결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똑같이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언젠가 우리가 선악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 없는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만 합니다. 사무엘의 일생의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끄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사무엘의 삶만큼,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바라는 만큼만 잘 못 살았습니다. 사무엘만큼 처음과 과정과 나중이 참 거의 똑같았던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일관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끄리낌이 없이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규례와 법도대로, 율례와 법도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삶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기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나 명절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1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어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6절부터 25절에 쭉 나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쉬운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집트라는 단어는 애굽으로 바꿨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 조용히 서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고 참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참 의롭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는 설교 말씀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솔 왕의 군대 총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에게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 여러분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압제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 오랜 역사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조상들이 말을 하기를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예언하자 하나님께서는 11절 제일 아래절입니다. 여러분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도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구원하여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신실함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뉘우치자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암몬 왕 나하스를 두려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택한 사울 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을 요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의롭고 신실하신 왕 대신에 인간 왕을 요구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의 고별 설교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그런데 여기 제가 고딕체로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14절의 만일 여러분에와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을 벌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무섭게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삶의 유형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삶의 유형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면 여러분의 길은 순조롭게 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반대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예로 들어 설명한 사무엘은요, 이제 한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으면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도 알겠지만 밀을 추수하는 이맘때는 비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왕을 요구한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와 사무엘을 몹시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제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외에도 왕을 요구하여 또 하나의 다른 죄를 범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더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하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 사무엘은 여러분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호와를 쫓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헷가닥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만 섬기고 앞으로 보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사무엘의 설교 가운데 나온 여호와를 잘 섬기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부류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여호와를 잘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거절치 말아라. 여호와만 좇아라. 그렇게 오늘 말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잘 경외하는 태도의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 목소리를 잘 듣고 그가 명령하신 것은 거절치 않고 여호와만 좇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요즘 이제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고온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꾸 이 산 위에다가 펜션을 세 채 지읍시다. 산 위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는 고생하기 싫습니다. 나는 하늘의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구하면 저를 자정성, 우정성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만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사는데 기도하지 않고 곤히 졸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유익만 취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그분만 쫓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4절 말씀을 보면 24절 제일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진짜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바보입니까? 그 60만이 있고요, 그 아이 자녀들 손이 있고 그들의 재산이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조금이라도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있죠. 하나님 말씀 탁 던지면 이게 하나님 씨앗이 말씀일 수도 있고요, 이 씨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요, 사단이 와가지고 탁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을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선하고 의로운 도를 배워야 됩니다.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 공부 이제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요, 내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히고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감동이 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뉘우침이 없으면 여러분이 가슴을 찢으면서 선하고 의로운 도를 배워 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사무엘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왜 죄라고 했을까? 기도 안 하면 죄입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다 마무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사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이고요,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막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그것도 기도에 포함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기도만큼 중요하고 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하고
힘 있는 행동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기도 없이 땀 흘리며 뛰기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없이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럽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하고 맞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비워드리고 내어드려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의 그림입니다. 이때 사울은 얼마나 겸손하게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까? 이 모습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사울이 권력의 욕심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았을 때, 나의 권력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렸을 때, 비록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겸손하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12장에는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일평생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계속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한쪽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의 이 모습을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 안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배우지 않으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이고, 이분은 항상 주의 도와 주의 율례 앞에 자기를 복종시켰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꼭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처럼 처음부터 과정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으며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순간순간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다 실패하는 자가 되기 쉬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